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솔로몬이 찾은 삶이에요. 솔로몬은 잘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보람 있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어서 그는 노력을 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구를 했다고 그랬지요.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또 시도한 것이 그러면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엔조이하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술을 마셨어요.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또 살았어요. 소유를 넓혀봤어요.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은근폐물을 가득가득하게 채웠어요. 그곳에서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자. 내 마음 먹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었고 또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만족을 찾지 못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그는 실망을 한 거지요. 낙심을 한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에요. 솔로몬이 깨달은 먹고 마시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살아있는 이 목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깨달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솔로몬은 생명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생명. 존재.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 먹고 마신다의 표현을 또 다른 생명을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찾은 삶의 진정한 의미, 생명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 생명, 이 육체의 생명, 이 몸. 이걸 가리켜 이 숨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목숨, 육적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이지요, 영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육체는 흑으로 만들었어요. 이 육적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이거 영이에요, 영. 영적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줄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이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 목숨과 생명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목숨과 생명은 전혀 다릅니다. 코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면 다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생명이 없었다고,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한 말이에요. 그들은 살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에베소 성도들 중에는 아니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의문을 가진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으로 끊어져 버린 단절된 상태,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바로 이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 생명이 살아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곧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곧 생명이 없이 사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하지만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그 삶이 헛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솔로몬이 증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생명 없이 살던 그가 생명의 존재를 깨닫고 흥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찾은 두 번째 삶의 의미.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또 전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전도서 3장 22절에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 5장 18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전도서 3장 2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 이상의 구절에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수고하는 것,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또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강조하여 말하는 이 수고와 대조를 이루는 구절이 바로 22절에 있는 자기의 일입니다. 자기 일. 자기가 하는 일. 이 수고 이꼬르 자기 일이다 이 말이.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와 자기 일은 직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일만을 말하지 않고 모든 활동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생명과 더불어 발견한 가치 있는 삶이에요. 생명과 더불어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수고와 자기 일을 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낙이 없도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앞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한탄하며 그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한 이런 솔로몬이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완전히 반전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언제는 헛되다고 했고 언제는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면서도 같은 이야기를 제가 했지요. 먹고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람이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여기서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탄식하던 일을 노래하는 일로 바꾸었을까? 헛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이것을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24절을 다시 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좋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참 좋다, 감사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마치 무엇과 같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탄식이 노래로 바뀌게 된 이유는 사람이 바뀌거나 일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네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관점. 솔로몬이 눈이 뜨인 거예요. 눈이 뜨인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솔로몬의 깨달음은 무엇과 같느냐? 마치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그동안 귀로만 듣던 것을, 그동안 손으로 더듬더듬 하던 것이 눈이 띄어지면서 보게 된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영과 육의 눈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눈은 띄어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감사거리가 있음에도 보이지 않아요. 좋은 것인데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순전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의 눈은 영이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뜨려고 해서 뜨는 게 아니에요. 오늘 2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이 열리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떠서 기뻐하는 것과 같이 기쁨이,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띄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앞으로 받을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영의 눈이 열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을 때 샘솟는 기쁨이 임하는 거지. 솔로몬이 단식하던 일들이 즐거운 일로 바뀐 것은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고백을 하기 전에도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일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자 그것이 보였어요. 일의 의미와 가치가 보이고 일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보였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는 일이 즐거웠던 거예요. 일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은 보는 대로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는 대로 말을 해요. 아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좋게 보여 스스로 좋다고 말하는 것은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좋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좋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만족하고 사십니까? 자, 솔로몬은 또한 이런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장 18절을 보세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은 더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꾸는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가진 재능과 물질을 통해 남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겠다. 아주 좋은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진정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지금 하는 거예요. 계획만 세우고 지금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면서 더 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차차 돈 벌어서 애들 키워놓고. 솔로몬은 삶을 찾았습니다. 생명을 찾았고 자기 일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 삶을 찾기까지 그는 많은 시행착오와 방황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전해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시하게 생각했어요. 별거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깨닫기까지 솔로몬은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했어요. 헛되고 헛된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솔로몬은 힘들게 얻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어요? 솔로몬의 말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소유를 늘려야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끝이 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은 즐기는 거야. 술을 먹어야지. 향락에 젖어야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찾은 삶, 잘 사는 삶은 먼 곳에서 찾았어요. 먼 곳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무엇에서 찾았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삶 가까이 있었고 존재 자체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발견한 삶의 의미는 먹고 마시고 자기의 일을 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그동안 일상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삶이 억울했고, 과거의 자신과 같이 지금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령의 낙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장수보다도 낫고 자식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일상은 있습니다. 행복은 부함과 가난함이나 지과에 달린 것이 아니지요. 일상에 달려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일상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면은 그는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반면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희락이다, 기쁨이다. 그것이 바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다. 환경과 관계없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전히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 심령의 낙이 있어요. 이 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안에 희락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안에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